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보 3면에 기록된 대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질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리오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그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특송 찬양 로다윤이 뒤우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수필 중에서 주로 이를 단편 그런 시인데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의 원저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이 마가렛 피쉬백 파워스라는 여인이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는 메리 스티븐 그리고 또 캐롤린 조이스 카티라는 사람 등 한 12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 시를 저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 마가렛 피쉬백 파월스라는 여인의 삶과 유사하고 또 그 자료들을 살펴볼 때 이 마가렛 파월스가 제일 처음에 이 시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시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이 마가렛의 남편이 이 마가렛에게 청혼을 한 이후 호숫가에서 산책을 즐길 때 회상하며 쓴 내용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해변을 걷던 중 파도에 밀려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고 그 파도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의 두 발자국이 있었으나 자기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게 보였던 것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이 시를 잠시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면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 발자국만 남아 보이고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주님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자 주님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렛 파월스라는 여인이
이 시만이 아니라 또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의 시련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남편인 폴 파워스는 아픈 기억과 실수에 늘 끌려다니거나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고 말했고, 또 하나님은 가족들이 바쁨이라고 이름하는 황폐한 섬에 난파당하거나 가족들이 학대받고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금하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그는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두에 이 모래 위에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평생 동안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뒤돌아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발자국을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하나님의 흔적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을까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남겨주신 5가지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자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공혈과 자비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실로 미비한 존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여 오늘까지 유대뿐 아니라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2갈래의 길의 교리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와 그리고 칼비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미니안은 누구든지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구주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고, 이 칼비니즘은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2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면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게 하찮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우연히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것만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가족 중에서도 주님을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정말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선택적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그의 백성이 거짓을 전혀 행치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범하더라도 순수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다시 나와서 참회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시 나와 참된 통회를 하며 주 앞에서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를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공유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주의 사자로 천사로 함께 하시고 광야에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장막에 친히 광야에서 임재하심으로 또 사사시대에는 성령으로 왕정시대에는 성전에 친히 자정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을 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흔적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고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하셨던 흔적을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친히 업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몸이 좀 아파서 특별히 그 강원도에 있는 치악산 제 외삼촌 댁에서 이렇게 조금 요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외삼촌은 이제 특별히 산행을 참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독신으로 사시면서 학교 영어 선생 하시면서 고등학생들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또 가장 귀한 취미 중에 하나가 산을 잘 오르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말이 되면은 그 삼촌하고 이 치악산을 가끔 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산행도 치악산이 여러분들 아는 대로 굉장히 험악합니다. 하루 코스로 다녀오기는 조금 벅찬 그런 코스인데 이제 힘들게 등산을 올라가서 거의 정상 부근에 이르러 이제 가져간 그런 음식들을 조금 이렇게 좀 번어가지고 대피리도해서 먹기 위해서 이제 정상에서 삼촌이 저를 데리고 약간 계곡으로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왜 계곡으로 나를 데리고 내려가나 그랬더니 이 계곡에 아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말 그냥 떠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떠서 밥도 할 수 있고 바로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그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계곡에서 잠시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이 충전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 맑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험한 산을 오르는 인생처럼 그렇게 험한 산을 오르고 그 정상에 올라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살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양들을 계곡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험한 산속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로 내려가면 어둡고 침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서는 맑은 물이 흐르고 신선한 공기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험한 산행 속에서 산행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돋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첨서에 얘기했지만 모래 위에 나타난 발자국은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옆에서 용기를 주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며 형제 자매 귀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우리의 삶이 결코 낙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저 하늘에 대한 소망, 시온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 세상 것에 치우쳐서 그저 이 세상 것을 즐기려는 그런 마음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시온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사라져간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져서 쓰러져 가고 쇠약해 가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험한 산골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고 더욱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가득 차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안겨서 주님 앞에 주님의 힘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힘들면 넘어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일으켜 세워서 때로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